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9번째 황제이자 플라비우스 왕조의 창시자입니다. 그의 삶은 평민 출신이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에 올랐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기원 후 9년 이탈리아 중부 사비니 지방의 한 평범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기사 계급으로 당시 명문 귀족 가문들에 비하면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군사 재무관으로 경력을 시작해 군복무를 거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브리타니아 침공 당시에는 제2아우구스타 군단의 사령관으로 복무하며 큰 공을 세워 주목받았습니다. 군사적 성공을 발판으로 원로원에 진출한 그는 집정관을 역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후 아프리카 속주에 총독을 지내며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 특히 시와 노래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직접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즐겼으며 자신의 공연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황제의 공연을 듣는 것은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황제에 대한 충성과 존경을 표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의 잦은 공연에 참석하는 것을 꺼려했고 마지못해 참석했을 때에도 황제의 낭송을 듣다가 졸았습니다. 이는 네로의 심기를 크게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황제의 예술성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의 총애를 잃고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아첨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베스파시아누스의 꿈이 먹고 실용적인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한때는 그의 몰락을 가져올 뻔했던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그가 네로의 폭정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로의 가신들이 잇따라 숙청되는 혼란 속에서 잠시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진 것이 오히려 그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의 정치 중심에서 멀어져 사실상 은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지역에서 대규모 반란이 발생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 반란은 로마 제국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고 네로 황제는 이 반란을 진압할 유능한 군사령관이 필요했습니다. 네로는 오직 실력만을 보고 베스파시아누스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베스파시아누스의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유대 지역에서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유대 반란 진압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로 돌아와 막대한 군사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바탕으로 갈릴리 지역을 비롯한 유대, 북부 지역을 신속하게 평정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때 그의 아들인 티투스는 아버지의 휘하에서 부사령관으로서 군사적 경험을 쌓으며 유능함을 증명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 반란군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곧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요새들을 차례로 점령하며 포위망을 좁혀 나갔고 예루살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유대인들 간의 내부를 주시하며 반란군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유대 전쟁을 지휘하던 중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의 자살 이후 4명의 황제의 해로 불리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가 차례로 황제에 오르내리며 로마는 내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때 베스파시아누스의 군단들은 그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유능한 군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의 혼란을 끝낼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했고 결국 제국의 안정을 위해 황제 자리를 수락하기로 결정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황제에 즉위하기 위해 로마로 떠나면서 유대 전쟁의 총사령관 자리를 아들인 티투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넘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전쟁을 마무리하고 승리를 쟁취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티투스는 아버지로부터 지휘권을 물려받아 약 8만 명의 로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사항전으로
공방전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지만 예루살렘 성 내부의 심각한 식량난과 유대인들 간의 내분으로 인해 방어는 점차 무너졌습니다. 기원 후 70년 9월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도시와 유대교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이는 유대교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티투스는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예루살렘 점령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처럼 티투스의 유대 전쟁 승리는 단순히 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플라비우스 왕조의 군사적 권위와 정통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세워진 티투스 개선문은 유대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베스파시아누스가 시작하고 티투스가 완성한 플라비우스 왕조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많은 역사가와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베스파시아누스의 군대가 도착했을 때 도망쳤다고 봅니다. 고대 교회사 학자인 카이사레아의 에우세비우스는 그에 져서 교회사에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전에 한 계시가 도시 안에 저명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며 그들은 모두 유대를 떠나 데카폴리스의 펠라라는 도시로 피난했다고 전합니다. 이들이 도망친 시기는 베스파시아누스가 유대 전쟁을 지휘하며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 군사 작전을 수행하던 기원 후 67-68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로마군의 진격과 주변 지역에 초토화는 성경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구체적인 징조로 해석되었고 기독교인들은 로마군이 도시를 완전히 봉쇄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기원 후 70년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제2성전을 파괴했을 때 유대인들의 대규모 학살 속에서 기독교인 공동체는 대부분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 스스로를 구원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예언과 실제 사건의 일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의 정확한 상황을 예견하고 신도들의 생존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예언에 순종한 기독교인들은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참혹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67년 베스파시아누스 휘하의 로마군이 갈릴리 지역의 요타파타 요새를 공격했을 때 요세푸스는 요타파타를 지키던 유대인 사령관이었습니다. 47일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요새가 함락되자 요세푸스는 동료들과 함께 동굴에 숨어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 대신 로마군에게 항복하기로 결심했고 포로가 되어 베스파시아누스 앞에 끌려갔습니다. 이때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당신은 머지않아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당시 베스파시아누스는 비록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황제가 될 가문은 아니었기에 그의 아들 티투스는 처음에는 요세푸스를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베스파시아누스는 요세푸스의 예언이 흥미롭고 혹시라도 그가 미래를 예견하는 진정한 예언자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그를 살려두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예언은 기원 후 69년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의 내전을 수습하고 황제로 즉위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자신을 플라비우스 가문의 시조로 삼았고 요세푸스의 예언을 높이 그를 로마 시민으로 삼고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이후 요세푸스는 유대인 포로이자 로마 역사가로서 티투스의 곁에서 예루살렘 공방전을 함께했습니다. 그는 티투스의 군사 작전 막료이자 통역관 역할을 수행하며 티투스에게 유대인들의 문화와 역사를 설명해주고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유대인들에게 투항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에 져서
유대 전쟁사에서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지 않으려 했으나 병사들의 방화로 인해 성전이 불타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요세푸스가 티투스의 행동을 옹호하고 그를 자비로운 인물로 묘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티투스는 요세푸스를 로마로 데려가 그의 저택에서 살게 하고 연금을 지급하며 저술 활동을 전폭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이러한 후원 덕분에 요세푸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를 집필하여 고대 유대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료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포로와 승리자 사이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티투스와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목숨을 건진 것에 대한 충성을 바쳤고 티투스는 요세푸스의 지식과 능력을 인정하여 그를 활용하고 후원함으로써 자신의 제국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은 유대인에게는 동족을 배신한 역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티투스와 로마인들에게는 유대 전쟁의 승리를 공고히 하는 역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